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늘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살았던 이 다윗의 때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의 시기가 약 한 3,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쩌면 그 시대나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똑같나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고 압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렇고 다윗이 살던 시대도 그랬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시대도 적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고 남을 속이고 두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형편에 대해서 다윗이 탄식을 했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탄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았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을 첫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윗의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가련하고 그리고 궁핍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끝까지 보호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6절,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은을 단련하는데 7번을 단련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순수하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찌꺼기도 없고 약간의 왜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수하게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아, 이 말씀대로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얻고 그러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시편 12편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구절에서 제가 참 마음이 부담스러웠느냐면요. 6절의 말씀에서 참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6절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뭐 같다 그러죠? 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역,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그 순수한 말씀과 비교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뭐 충격을 먹었다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제 마음은 더럽고 추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미 없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데 말씀의 통로인 제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있게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한 것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게 뭘까?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두 마음을 두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러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4절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 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내 혀가 이긴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늘 논쟁을 하다 보면요. 늘 그 말이거든요. 내 말이 옳으니까 내 말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 때 최고의 죄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 구절을 읽는데 너는 괜찮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혀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복음의 깊이를 얕게 알았다가 그러다가 좀 깊어지고 와,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더 깊이 알아가면서 최종점으로 제가 깨달은 복음이 뭐냐면요. 아, 성령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이 형통인데 내가 깨달음으로 지식으로 아니면 직분으로 내가 잘못 알았던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졌을 때 황홀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주는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 든든하고 내 마음이 충만하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알지 못하던 함정에 빠졌습니다. 진리를 제가 알잖아요. 제가 복음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깨달은 복음에 대해 열심히 어떤 분들과 토론하고 논쟁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복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에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저는 분명히 복음을 말하고 싶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저한테 리마인드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진리는 순수하고 복음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제가 부족해요. 제가 실수가 많아요. 제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 진리와 복음을 제 입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은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순수한데 저는 말에 실수가 있고 순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논쟁가였습니다. 그 당시 철학은 논쟁을 통해서 가장 높은 대접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말을 잘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수사학이나 논리학을 통해서 자기 주장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하는 자가 최고의 철학자였거든요. 그런 철학자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노년 때에 디모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의 마음이 상하는 일만 벌어지더라.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복음 전하지 마세요. 말다툼을 통해서 전해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경건치 않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요. 기도하면 복 받아. 응?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들어와 봐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알아? 예수가 생명이야. 그까짓 거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논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내 변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는 진리를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리가 뭐냐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내 입장을 변호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문제는 그거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우리 그냥 기도만 합시다.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성경에서는 논쟁이나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삶으로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를 말하도록 사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세요. 그렇게.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10년을 쫓았잖아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뭐 세상 말로 맞짱 뜨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2번이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든지 말로 싸운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성경 말씀대로 손도 우리가 분노가 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분노를 하루를 넘기시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엄청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말로는 싸우지 않았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거든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금방 그것을 말하기를 원해요. 내가 깨달은 거 있잖아요. 이런 진리가 있어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깨달음의 진리를 내가 살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뭔가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어떤 방법이어야 될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마음이 바뀌셔야 됩니다. 마음이요. 이게 어렵습니다. 마음 바뀌는 게 어렵습니다. 마음 바뀌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주변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낚시만 간다 그러면요 밤새고 낚시하시거든요. 막 신났어요. 막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밤을 새고 무슨 낚시를 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암벽을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암벽을 타러 간다 그러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막 휘파람을 부르면서 암벽을 타요. 이해가 안 돼요. 뭐하러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런 일을 해요? 저 놀이동산 가도 절대로 뭐 자이로 드롭 이런 거 절대 안 탑니다. 막 제가 죽겠어요. 애들하고 타다가 제가 30살까지 타고 안 탔어요. 중고등부 그때 담당했을 때 30살까지만 타고 제가 내려오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나 이제는 이거 안 타야겠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근데 애들은 막 소리를 막 꽥꽥 질러가면서 재밌다 어쩌다 그러는데 야 진짜 재밌냐? 너무 재밌어요 전도사님. 왜 그런 거예요? 마음. 낚시도 누가 가라 그랬어요? 누가 밤새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막. 뭐 세상적인 것들 뭐 술일 수도 있고 뭐 마약일 수도 요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마약에요. 비세, 마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정말 저희들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다 거기가 있어요. 다.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저도 몰라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막 좋아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순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에스겔 36장 26절인데 그냥 읽어볼게요. 이 구절을 한번 적어놓으세요. 나중에요. 에스겔 36장 26절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너희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 바꾼다. 내가 너희들 마음 바꿔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게.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그 낚시 좋아하는 마음, 암벽 좋아하는 마음,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 내가 바꿔줄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줄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네. 마음이 바꿔지면 예배 드리고 싶고, 마음이 바꿔지면 그렇게 그 세상적인 게 그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데, 와, 이게 진짜 보물이네. 기도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낭망하는 상황이 오도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왜 낭망하냐? 왜 두려워하냐? 왜 절망하냐? 사도 바울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마음 바꾸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 주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네. 육신은요, 육신의 본능을 쫓아가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요한 1, 2, 3설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 구절을요, 예전에도 읽었고 또 읽었고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요, 이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 다가와가지고 저를 확 뒤집어 놓는데,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무 단순한 말씀이었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였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안 구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성품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 잘못된 기도였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을 깨닫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와, 저 이 말에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질 않았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그분을 목말라 하고, 내 안에 그분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내 안에 그분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내 안에 그분을 목말라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왔던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놓고 하나님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나도 불쌍하고 여러분들도 불쌍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데 불구덩이 들어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말로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사라지나요? 그렇게 해보십시오라고 됩니까? 기도하십시오라고 해서 될 문제냐고요. 물론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기준을 선포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명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에 선행해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지. 하나님 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의 어두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 마음 가운데 오면 야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수를 위한 바보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데이빗 케이프라고 목사님이신데요. 남아공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네, 이분이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대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발을 닦아줘라. 응? 마음이 확 들어왔는데요.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1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 주신 마음 맞아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14개월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뒤에다가 대야를 메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남아공의 저녁을 제가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죄로 엉그러져 있는 그 더러운 발을요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근처 도시 소웨토라는 곳에 가서 거긴 범죄 도시거든요. 거기 백인이 들어가면요 다 죽어 나오는 곳입니다. 우범 지역이에요. 디트로이트 같은 곳인데 거기를 들어가는데 7명의 흑인 깡패가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확 주셔가지고요 그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오는 그 흑인의 그 인생의 지식을 확 파루나마로 싹 지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이렇게 당신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는데 맞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칼을 뚝 떨어뜨리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7명을 성령의 역사로 다 뒤로 물러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발을 닦읍시다. 발을 닦아줘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악명 높은 조직 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시병 환자들, 군장성, 시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중독이 회복되고 가족이 치유되고 조직 폭력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말로는 안 된다. 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성도님들 그냥 저부터요. 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요. 내가 어떤가? 하나님 저 어떻습니까? 네, 저 어떻습니까? 말씀은 은으로 7번 단련한 것처럼 순수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아서 적용해서 살아가는 저는 어떻죠?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그것이 누구로부터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니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거. 이거 예전에도 알았거든요.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열매가 내가 없었구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온가족 초청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행동으로 증거하는, 그러니까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 시편 12편. 말씀은 완벽한데 그걸 전하여는 제가 완벽하지 않네요. 선생님들, 그래서 누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그렇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서 우격다짐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구나.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절망, 절대 낙심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님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인도하세요.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시고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384장